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좌로나 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치우치지 말고 말고 내 내 발을 발을 악에서 악에서 떠나게 떠나게 하라. 하라. 아멘. 아멘.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 이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또 소망을 품고 우리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든 삶이 되시고 또 하루의 모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자녀 신앙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또 같이 연애를 하고 또 그 사랑의 결실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신혼의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결실을 통하여서 귀한 또 자녀를 또 낳게 되죠. 그 자녀를 또 키우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자녀 교육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녀를 이미 다 키우셔서 또 출가를 하신 이렇게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 딸들 가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손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또 자녀를 키우실 때와 또 지금 또 자녀를 키울 때 이 상황들이 많이 또 다를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21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의 아들에게 이제 훈계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시면 몇 가지 좀 특징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인간의 신체 부분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한 5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금방 읽었던 본문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바로 귀에 대한 부분과 또 어떤 부분이 나옵니까? 눈과 마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죠? 이거 이 3가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 말에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어는 pay attention to라고 하는데 이것은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냥 뭐 주의하라 이것이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것에 집중하라. 그리고 내 귀를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과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죠. 이것을 경청이라고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생각은 다른 데 하고 있어요. 잘 듣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지?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 그 말하는 사람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마음이 상하겠죠. 그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경청하는 것, 이것은 그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어린 우리 자녀들이 또 장성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고 집중해서 듣는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내 눈에서 뭐 하라고 했죠? 떠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는 교훈과 훈계의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잠언에서 말하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교훈, 말씀, 또 규례, 이러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것을 잘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서 듣고, 또 그 말씀에서 눈을 떠나게 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눈 밖에 벗어났다, 그리고 눈에서 떠났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내 마음이 떠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눈에서 사라지니까, 눈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또 잘 집중하고, 그리고 그것을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또 그것을 내 마음에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기도 하죠. 특별히 창세기 보게 되면 어떤 것을 보았는데 크게 실수를 한 그런 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 인물은 바로 하와이죠. 창세기 3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정말 뱀에게 뱀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속임을 당해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너무너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나무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것에 대해서 유혹을 받고 원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죄의 유혹은 생각보다 강렬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죄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이러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쉽게 빠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눈을 떠나게 되면 결국 우리의 마음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해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본문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그것을 즉 하나님 말씀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것이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것이 곧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 되는 것이죠. 사망의 길로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육체의 건강을 준다. 하나님의 말씀에 육체의 건강, 즉 치유의 기능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도 많이 읽으시잖아요, 그죠?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향했던 그 마음, 죄된 마음, 우리의 연약한 이런 모습들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세상의 근심 걱정들을 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고 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실 때 우리 마음에 여호와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인생에 있어서의 전환점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영혼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진정으로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그들이 귀를 기울이고 눈을 떠나지 말게 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지키는 이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23절 말씀에는 이 마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하는데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마음이라는 것이 참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우리 사람의 마음, 우리 심장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heart, mind라고 하기도 한데요,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또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과 또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이 마음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변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영국 크리스찬 투데이에 있어서는 자신의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한 5가지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 하는 것은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파묻혀 있다가 세상의 것에 우리가 시선을 두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끊임없이 스스로의 동기를 점검하라.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조그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이내 또 마음이 지쳐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다시금 내가 처음 먹었던 그 마음, 그 목표, 그 동기를 다시금 점검하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가치를 알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가치가 어떨 때는 굉장히 작게도 여겨지지만 또 때로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말씀해 주셨어요? 보배로운 백성이다, 존귀한 백성이다, 왕관의 보석 같은 그러한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우리를 하나의 물질로 보고 또 어떤 그러한 외적인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인간의 가치를 점점점 떨어뜨려 버립니다. 마치 동물과도 같이 그렇게 하찮은 존재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너무나 귀한 백성이고 귀한 영혼이고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가치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인식할 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복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세상의 여러 가지 때무는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휩쓸리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좋은 것들과 또 그러한 유혹된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 복음의 삶, 복음의 그러한 우리의 삶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웃을 나 자신과도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나 자신만의 그런 목적과 자아 실현과 또 행복과 번영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의 소원을 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동기를 점검하고 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본문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것은 우리 몸의 어떤 기능입니까? 바로 입에 대한 기능이죠.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죠.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교육 수준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쓰는 이 언어들을 우리가 한번 잘 관찰해야 됩니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 청소년들 가운데 이 10명 가운데 4명, 이 4명 정도가 매일 한 번 이상씩 욕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욕을 배우는 게 이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배우는데요. 뭐 영화들이나 또 어떤 그런 다른 뭐 대중 매체들이나 뭐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욕들을 또 많이 배우기도 하죠. 대부분 좋지 못한 이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고 그 아이들이 진정으로 그 말을 바로 사용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러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교육해 줘야 되는 것이죠.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이러한 말들을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서 품지 않도록 그들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술을 주님께서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본문 말씀 26절, 2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마지막 우리 몸의 기능은 어디입니까? 발입니다. 제가 처음 우리 5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귀.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눈. 그 다음에 마음. 또 그 다음은 어디죠? 입. 입도 있고, 입. 그 다음에 발. 5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발, 내 발을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라. 우리가 여러분 어느 곳에 가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죠. 그 사람이 머무는 곳, 그 사람이 움직이는 곳, 우리 행동 반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디로 가는가, 어디에 머무는가,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어릴 때는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떠나서 그들이 함부로 이렇게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학생 이상 되면 이제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다니기 시작합니다. 통제가 이제 잘 되지 않죠.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그들이 또 행동하는지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뭐 위치 추적 기능이라 그래서 핸드폰을 통해서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도 있겠지만 뭐 이것을 또 일부러 모르게 한다면 상당히 또 기분이 별로 좋지 않겠죠. 우리 아이들이 무엇보다도 정말 은혜되는 장소에 가게 하시고 또 은혜되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그 발을 지켜주시고 머무는 장소마다 예수의 향기를 날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발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발을 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예수의 향기를 날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오늘 생각한 5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귀를 붙들어 주시고 또 눈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입을 붙들어 주시고 발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멋진 인생으로 정말 다윗과도 같이 솔로몬과도 같이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바울과도 같이 그런 아름다운 멋진 신앙의 인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이 세상의 험한 유혹의 물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주의하여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눈을 아버지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술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발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전파하며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증가하는 귀한 우리 발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또 모든 예배 가운데 담임 목사의 말씀 가운데 전하는 모든 부교육자의 말씀 가운데 오늘 귀한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